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서 이번 한 주간 속회를 위한 특별 기도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목요일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속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속회가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름다운 속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동의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집회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1편 말씀으로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속회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속회 안에서 교만을 버리고 평온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 한 구절로 우리 잠언 말씀 한 구절인데 그 한 구절로 오늘 설교를 엽니다. 잠언 16장 18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어렵고 나의 속회가 기울여져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이들, 나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속회원이나 속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혹시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나? 혹은 나의 어떠함이 거만함으로 인하여 패망의 선봉으로 넘어짐의 앞잡이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교만에 쓰러질 수 있는 참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시편이 너무나도 정확한 기도 제목을 줍니다. 1절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교만에 대한 문제가 사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 영원한 죽음을 일컫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품는 교만을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표현은 사탄 마귀를 내치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물리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탄에게서부터 온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일깨우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마음과 나의 언행심 사이에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나 속회 안에서도 교만하게 행하며 다른 교우들의 험담이나 한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모여지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두세 사람 모여지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한담하며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인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만일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담임 목사가 가서 앉아 있으면 험담이나 한담, 절대 못하죠. 담임 목사가 신경이 쓰여지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말 할 수가 있겠나요?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는 엄청난 교만함을 행하고 있는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요, 네가 어찌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여기셨어요. 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박해하는 것을 주님을 향한 박해라 주님이 받고 계신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이 완전히 굴복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그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세요. 그 바울이라는 뜻은요, 작은 자, 겸손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박해하던 교만하던 자가 작은 자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수없이 자기 간증을 해요. 성경 곳곳에서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나누죠. 그와 동시에 그가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는 교만한 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주 안에 거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 박해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작은 자 되기보다 큰 자 되기를 바라요. 또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신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사명, 그림자 사명, 이러한 것들은 소홀히 여기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 드러나는 일, 높임받는 자리에 거하는 것,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드물어진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이따금 직분 문제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 교회에서 들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는 어느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직분을 받지 못해서 이게 시험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혹은 저분은 저 직분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의 마음에는 아마 이 직분이요, 교회의 높낮이, 교회의 위치의 높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직분은 교회의 직급이나 높낮이가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책임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박해당할 때 먼저 죽는 순서가 직분입니다. 교회가 박해당하게 되면 담임 목회자가 가장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전도사님이,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순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책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거죠. 그 이후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인 거예요.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무거움의 자리인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 이 십자가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직분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겠나요? 이 눈이 열려지면 직분에 대하여, 그리고 속장님에 대하여, 또 팀장님들에 대하여 내 마음 다하여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요, 이런 글을 써두셨어요. 사회 전반의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지나치도록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 자존감을 맹신하는 자들로부터 사회 전반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속회 공동체는요, 자기 확신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아니죠. 주님의 몸된 곳이니까요. 주님이 세우신 서로를 존중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여쭙고 항상 소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한 몸됨을 지키는 곳,
이곳이 교회이거니와 그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속회인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이라는 책에서요, 그는 교만이야말로 사탄의 주된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사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대천사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축복을 오용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으면 늘 주님께 여쭤보고 더 여쭤보고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사탄은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큼 알아 라고 여긴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굴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워졌다면은요, 오히려 주님께 더 여쭤보고 또한 공동체에도 더 물어보고 더 많이 소통하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왜지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가깝다고 착각하면서 나의 체험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교회에 소통하지도 아니하고 담임 목회자에게 나누지도 아니하고 또한 속장에게 나누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평온을 깨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다른 영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교만으로 향하고 있는가 혹은 겸손으로 향하고 있는가, 항상 나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교만함을 버린 그 삶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고요와 평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2절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아기가 새근새근 잠에 든 그 완전히 평온한 상태, 여러분 단번에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게요, 어떤 영혼의 상태냐 하면 교만과 오만에서 완전히 돌아선 상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만 거하며 죽어라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주님만 의지하는 게 무엇이죠?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또한 각 속회마다 속장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내 마음대로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속장님에게 물어보고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젖된 아이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에게,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해요. 말씀은 그 상태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지한 그 상태가 가장 고요하고 평온하며 완전한 복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슬기야,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리하여 교만에서 떠나 완전한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삶이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인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큰 교회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세상적으로 보기에 떵떵거릴 만한 그런 목회자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늘 교만과 열등감, 남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가득히 물들어져서 살았습니다. 저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는데 제 스스로 그런 꿈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목회도 저의 욕심과 저의 정욕대로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해 한 해 받아 나아가면서 제 마음에 가장 좋은 목회지, 가장 좋은 사역지가 어디인지를 확 깨닫게 하셨어요. 제게 주신 최고의 목회, 제게 주신 최고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어디죠? 이곳 주님 안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탄리로 구사 2층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곳이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 말씀드립니다만 홀로 설교를 녹화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오늘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예요, 마음에 갑자기 뭉클함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이슬기 목사, 그대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잖아. 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가 가득 메었잖아. 그러니 그대는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만 그 말씀 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때로는 일터에서 낮은 자의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때로는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남들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 할 때 서러울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대와 함께 있잖아. 전군 천사가 그대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 그대는 나와 함께만 살자. 이것이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잠들어 있는 평온과 고요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가요, 그렇게 평온한 나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나오는 자막과 함께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며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나아